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소정 씨는 여기 송 집사님 옆으로 앉죠. 나는 아주 목사한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을 쳐다봐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 보고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제가 한 13년 전에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은퇴하는 그 김장수 목사님이란 분은 강화도에서 태어난 분인데 40년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집사가 되고 그다가 막 믿음이 좋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름에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은퇴하니까 이제 본인이 또 24년을 담임 목사하고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우리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는 참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게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저도 어린 시절에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 받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좀 부르는 방법은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삶 중에서 탁 집어가지고 택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향 땅에서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참 부자로서 참 그 지역에 유지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대단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죠. 은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사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복, 생명의 복,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팍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참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별한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청산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청산할 게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야. 고향, 친척 이런 거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이.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게 내 이름을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세 가지 약속. 야, 근데 조건이 뭐냐? 네 아버지 집, 친척, 고향 이거 떠나라는 거야. 영어로 보니까 너희 아버지 집, your father's house,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야. 그 아버지 집에서는 풍부고 뭐 같은 모든 게 있고. 야, 75세.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하란 지역에서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막 그 무슨 뭐 아마 여러분 그 석공으로 이렇게 막 뭐 부초도 만들고 뭐 비석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부자의 부자.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인간적인 안정된 직장, 뭐 직장이 아니지, 터전 이런 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거야. 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줘서 네가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김 목사야, 너 지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친척, 고향 다 떠나서 캄보디아 선교지로 가라. 그럼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갑니까? 다 아시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못 갈 거예요. 30대 젊은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내가 젊은이들한테는 막 그런 걸 권유해. 예? 이 한국이란 좁은 땅에서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 졸업 맞고 기술을 배워서 능력 갖춰가지고 제3세계로 가라. 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 같으면 못 가요. 그죠? 오늘 아브라함 75세인데 가기 시껐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건 히브리서 8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장래에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차라리 캄보디아로 가라 정해지면 캄보디아로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마치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혀 오리무중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간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이거는 모험이에요. 인생의 모험. 뭐래요? 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1년 다녔어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결단과 위탁이다.
요것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승리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목사라고 믿음 좋습니까? 권사라고 믿음 좋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No,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을 위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간순간 현재적이지, 야, 과거에 나 믿음 좋았어. 과거에 여러분 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이 어디서 다 있지. 과거는 아니고 현재.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단, 순종. 아브라함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한 줄로 읽지만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친구들 4분하고 5명이 모여서 참 식사도 하고 많은 목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대충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어디 같이 갔다 오다가 논산에 거기 한번 자기네 교회 고향교회 가보자 해서 그 고향교회를 가봤는데 큰 교회가 빨간 벽돌로 오래된 건물인데 지어져 있어요. 아, 이 교회가 여기가 바로 우리 집 밭이었다는 거예요. 밭이었다. 응? 그래서 자기 옛날 어릴 때 논산 연무대 훈련소가 보이는 맞은편 동네예요. 거기가 별로 발전이 안 됐어요. 군부대 그 지역이라 지금도. 응? 근데 자기네가 거기서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형제 이렇게 삼촌들하고 여러 명의 대식구가 고향에 사는데 막 태풍으로 그냥 옛날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교회를 다시 짓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창운대 교회 또 그다음에 배다니 교회 이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야,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밭을 드리자. 응? 밭을 드리자. 그리고 집을 드려서 집과 밭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대식구가 이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자기 고무부가 국방부 장관실에 무슨 비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라. 잘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보따리만 싸갖고 서대문 고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식구가. 자기 할머니, 자기 아버지, 형제들, 그 삼촌이 또 그 우리 친구 목사하고 동갑이에요. 옛날이니까. 그 형제들하고 4명인가 뭐 고모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 형제 4명 12명인가 대가족이 왔는데 그 고아원에 너무 많아서 못 가가지고 할머니가 삼촌들 3명은 구세군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구세군에. 그러니까 가족이 찢어졌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고아원에서 사는데 그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이번에 얘기하더라고. 난 네가 고아원 출신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 자기도 처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했는데 그 고향 교회에서 서울에 간 그 김수태, 그 우리 친구 아버지 이름이 김수태예요. 김수태 집사네가 서울에서 너무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 적어도 집 한 거 헌금한 것만큼 정도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자.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신실하고 충성했던 그 집사네, 김수태 집사네 가족에 돈을 그 고향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막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을 4채나 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 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고생도 했지만 그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사업을 다 잡고 신학을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제 또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업했던 분이. 그 개척교회만 옛날 교회니까 막 자기네 집에 오면 막 그 자기 아버지가 순복음 신학교를 했대요. 그냥 자기네 집에 오면은 막 모여서 매일 그냥 샤샤샤샤 막 방언기도 하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내 속에는 어릴 때 그 보고 자란 그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약간 그런 영적인 그런 정서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집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 신방을. 그러니까 막 주의 종이 신방 온다고 막 그냥 그 지역에 그냥 막 온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막 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그 신방을 받고 자기가 그 안수기도를 받고 예언기도를 받았대요. 기도를 받았대. 그러면서 그 최자실 목사님이 너는 앞으로 큰 주의 종이 될 거다. 자기가 뭐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중학교 때 주의 종이 될 거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의 그 순종의 헌신의 믿음이 열매를 지금 그 목사가 누리고 있어요. 결혼해서 남매를 두는데 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착하게 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잘 하고 그 목사도 지금 교회를 크게 짓고 은혜롭고 참 그런 은혜로운 목회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할머니, 아버지의 그 헌신의 믿음의 복을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는 나중에 큰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우리 거기 가니까 이제 보면은 12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떠나는데 제일 먼저 당한 게 뭐예요? 기근을 만났네. 아니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창대케 하시다더니 웬 말입니까? 첫 번째 만난 게 기근이에요. 기근. 약속의 땅의 기근. 지난번에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기서 만약에 기근 만났다고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들어간다든지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는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 없는 애굽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간 거예요. 가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이 얘기는 그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약속은 실현되는 것이에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소와 육축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아주 거부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볼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의 그런 능력의 줄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향 땅 아비집을 떠나서 노후가 보장된 그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75살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맨 남쪽에 부엘사바라는 그 물이 많이 나는 땅에 나중에 정착을 합니다. 지금 이동 과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부엘사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내가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근데 오늘 지금 가는 중인데 1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결단하고 쫙 나가는데 첫 번째 만난 게 기근.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 배고픈 거.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였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곡식을 구하라. 이건 참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왔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면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수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복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 전부 고생하더라고요. 고생해.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모님이 계신데요. 제노님이 계세요. 안산에 사셔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요. 뭐 그 얘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고생하고 안산 그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심어하고 그 자기 비닐하우스도 아니에요. 사돈이 갈 데가 현찮으니까 비닐하우스 하라고 비닐하우스에다가 그 기름 보일러 깔아가지고 장판 깔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젠가 사모하고 갔던가 제가 한번 갔어요. 결혼하고 인사한다고 갔더니 그 상추 따가지고 그 막 배달하고 막 하는 그런 일, 막 닭똥 냄새 나고 막 하는 비닐하우스 초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고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공호님이 조카가 목회한다고 11조를 모아서 100만 원을 11조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보내줬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망했어도 간증하면 예배가 그랬는데 우리 친구 목사는 1시간 반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딱 50분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 이거 길더라고. 이거 보기 힘들어. 지금 인터넷 하시는 분들 인내가 필요해. 연탄으로 사는 잠실 시형 아파트 5층짜리 조그만 거를 그렇게 사놨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자꾸 들고 먹으니까 남편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사놨는데 그게 지금 잠실 롯데월드 앞에 있는 아파트로 재개발돼 갖고 그게 그 우리 고모님이 그 노후에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갖고 지금 거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잠실에 32평 아파트면 얼마 가는 줄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관심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걸 보면서 하나님이 노후를 다 책임지시는구나. 그렇게 고생하더니. 응?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갈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더라 이거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13장에 또 나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막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온 세상이 막 이것도 나를 축하해주고 막 햇빛도 막 그냥 나를 막 축복해주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그냥 주님 같게 막 내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 있고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내가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면 저 충청북도 막 소나무가 우거진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막 어릴 때 막 기도만 하면 막 눈에 막 소나무가 막 세워진 그 시골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겠다 막. 아직 못 가고 가양동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막 기도하면은 막 큰 우주 창공에 막 이런 큰 손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딱 기도하는 큰 손이 받쳐주는. 그래서 내가 아마 대머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막 결단하고 내 평생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먹을 것이 없냐? 우리는 농사가 많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고생하는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그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어머니 저는 주의 길을 가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말아도 나는 그 길을 가리.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 전에 내가 말씀 다 드렸어요. 부록고루 진 벽돌 이렇게 올리면 유리창 초등학교같이 큰 낡은 집 슬에 떨어져갖고 비 오면 막 여기 새고 저기 새는 그런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 다닌 거예요. 겨울에는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자는데요. 겨울 되면은 그 사모님이 방석, 자부동이라고 그래요. 방석을 두세 개 깔고 거기다 청바지 입고 막 내복 껴입고 이래고 자다가 새벽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3월달에 입학하고는 신학교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살았는데, 야, 참.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지난번에 했지만 옛날에는 시흥까지 가면은 서울 시내 요금을 받고, 시흥에서 안양 가는 데는 활증료를 내요. 활증료를 낼 돈도 얽힐 겸 제방독을 다 안양천 그 기아산업 그 뚜루를 걸어가는데 코스모스가 다 킨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나의 가는 길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을 걸어가 아시는구나. 어머니도 이해 못하고 참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대 초반에 20살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목사님 전기장판 깔고 살죠. 전기장판이 어디 있어?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연탄 때지 무슨 교회가 연탄이 어디 연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늘 온 거예요.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꼬마였던 김광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총회 헌법위원으로 또 다른 기구의 총회 중진으로서
총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교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 목회하자. 성경 목회. 여러분은 익숙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같이 설교 안 합니다. 저같이 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 설교 안 해요. 한 절 읽어놓고 막 뭐 세상 얘기, 좋아하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고 막 하고서 그냥 속이 허해. 그런 설교 하지 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떠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젊은 청년들이 오늘 이런 말씀에 좀 새겨서 은혜 받았으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는 예수 믿고 뒤돌아서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그냥 다시 예수 안 믿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진. 지금까지 그렇게 방황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그때부터 내 인생을 위탁하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김광현이를 쓰시는 거예요. 저 자랑하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도전을 받고 나도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을 보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제단 신앙, 예배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은 유일한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단 신앙. 장막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위탁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 절대 믿음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모습은 순종이다. 결단이다. 위탁.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했으니까 여태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나는 배추 팔고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배추 장사를 했는지 과일 장사를 했는지 청육점을 했는지 뭐 식당을 운영했는지 난 내가 뭐가 됐는지 몰라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니까 맡기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제가 인생에 지금 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교단에서도 후배들이 참 이렇게 하고 총회 45주년 행사하는데 자문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자문위원도 하고 학생이 3만 명이나 되는 백석대학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로서 중요한 경영의 역할을 하고 월급을 안 받아요. 회의할 때마다 교통비나 주지 월급. 재단 이사니까 돈 많이 받나 보다. 안 받아. 없어. 회의하면 교통비 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 네? 저는 은혜 받았을 때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공장에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그때 2만 원이고 얼마 타요 옛날이니까 그 막 부흥회 때 그거 다 드리고 막 하나님께 막 나중에 드리다 보니까 500원짜리 그 종이돈 거북선간인가 뭐라 한 거 그런 거 있어 옛날 돈 다 드리고 드릴 게 없는데 주민등록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린다고 주민등록을 감사원금 못 드려. 드릴 거 없는데 어떻게 주민등록 드린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결단 이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위탁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전달자,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한번 히트를 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결단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받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건강하여 남은 인생 한시다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 열매와 결실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성도들, 퇴원 중에 또 입원 중에 아버지 회복 중에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앞날과 미래와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결혼 아버지 모든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참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젊은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의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위탁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